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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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6장 내용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명을 주시는 6장 내용인데 이 6장 내용은 지금까지 1장에서 5장 내용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주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망하지만 아주 망하지는 물론 않습니다. 큰 틀은 이제 그것이 1장에서 5장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1장에서 13장까지 전체가 유다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물론 회복이 사이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1장에서 5장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다 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크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잊어버림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발하시는 거죠. 고소하는 거죠. 이걸 언약적 고소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가 이런 것이야.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야 말 거야. 이런 내용이 쭉 5장까지 있었고 6장이 그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최종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6장은 7장부터 또 뒤에 12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또 서론격이 됩니다. 결론이자 서론이 6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이 오늘 6장 우리가 살펴갈 내용인데 6장 여러분들 아마도 이사야 6장은 아주 익숙한 본문일 수가 있죠. 익숙한 본문일 수 있는데 6장 내용을 잘 살펴보므로 이사야 전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5절까지는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여호와의 환상을 보고 이제 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선 1절을 보십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렇죠? 우시야 왕은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선지자 활동을 하는 그 첫 출발이 우시야 아닙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한 50년에 걸쳐서 아주 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우시야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아주 강성한 나라입니다. 남쪽 유다가 작은 나라인데 우시야가 특별히 좀 국력이 강해졌습니다. 부국 강병 정책을 해가지고 나라에 좀 재산이 많아지고 군대를 많이 키웠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줄 때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손을 살짝 놓으면은 그 어리석음이 노출이 되어서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은 왕은 왕의 역할,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 그 범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두를 통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이 정해준 범주를 넘어서는 게 이제 교만인데 우시야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둥병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그 우시아 왕이 나라를 아주 강건하게 부국 강병을 일으키고 굉장한 왕으로 부각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밝히는 거죠. 너희들이 우시아 왕의 그 강력한 그 통치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아.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시아보다도 더 강력한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오히려 범람하듯이 너희를 밀고 들어오는 나라. 그게 이제 히스기야 때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포위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 포위가 되고 거의 뭐 아주 아사 직전에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지만 그건 죽지 않느냐. 그것도 교만해 가지고 문둥병에 걸려 죽던 그 해에 내가 본 적 우시아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하늘의 환상이 이제 이사야에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렇죠? 그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늘의 환상, 그것이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하늘 통치, 하나님 보좌를 이제 보여주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본 적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보는 겁니다. 우시아 왕을 보는 거는 현상을 보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내가 본 적 한 이 본 적은 진짜 통치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만왕의 왕 이런 거죠.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다. 보좌가 뭡니까? 이 보좌는 계시록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좌라는 게 왕이 좌정하는 자리죠. 왕이 그 문무백관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왕이 납시옵소서 하면 왕이 쫙 들어오면은 문무백관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완전한 그 질서에 들어가는 거죠. 왕이 그 보좌에 좌정하면은 그 나라가 온전한 이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상징인 거죠. 왕의 보좌가 비어 있을 때 가장 불안한 거죠, 백성들은. 왜냐하면 무질서해지니까. 뭐 문무백관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주장을 해버리고 이러면은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미리 한번 보지요.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미리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누구를 배웠다고요? 왕을 배웠습니다. 이 왕의 모티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왕의 주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이 그때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지 진짜 왕은 누구냐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거룩하신 왕. 우리 첫 시간에 이 그림은 우리가 늘 이제 그리게 되지요. 아수르도 아수르 애국도 굉장히 큰 나라고 아수르는 그 시대에 강력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더 흉폭하고 더 센 나라죠. 아수르처럼 이렇게 잔인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막 살 가죽을 벗길 정도로 포로에 아주 강력하고 잔인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하나님이 이런 그 역사 무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세상을 섭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얼마나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그렇게 잔인한 나라인데 말이죠. 이 나라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했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여기 아람하고 조금 큰 나라예요. 아람,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기에 너무 강력한 나라니까. 우시야 왕이 아주 강력한 나라지만은 진짜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시냐? 그걸 이사야서가 지금 보여주고 그 여호와 하나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모형 같은 나라를 한번 건설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것을 하늘의 통치자에 비하면 뭐 소꿉장난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 같은 직분을 준 거 아니에요. 만물을 다스리라 했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못하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가 와서 그걸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거죠. 이 왕이라는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왕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되죠.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자정을 하시면은 만물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아무도 그의 권위와 그의 권세에 불순종하거나 떠받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물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알고 나타나는 열매는 순종이고 기도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머리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권위가 있고 그의 통치가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한다는 그 하나님을 알면 따라 나오는 신앙은 너 이거 모르지? 나는 이거 많이 알아. 이런 평가 판단이 아니라 그건 너무 어린애 같은 소리인 거죠. 우리가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열매, 신앙의 진수는 그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예언한 대로 지금 바빌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망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는 회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낮아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약적 기도입니다. 그게 언약적 순종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야 포도원에 들포도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극상품 포도가 맺히는, 그 순종하는 마음 속에 마음의 평화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보좌를 보여줍니까? 보좌는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똑같은 권세와 권위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을 이미 예시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자체가. 그런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성전의 방식으로 반드시 실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누군가는 죽고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데 어떻게 이루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성전의 방식으로 이룹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둘 다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로도 오시고 그 나라로 오신 분이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기꺼이 죽습니다. 죽어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가정이 온전하게 되려면 부모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희생을 합니다. 누군가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이 세워지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 사업해서 자기가 돈 벌어 쓰고 어머니는 자기 그 돈으로 향락을 즐기고 이러면 가정이 안 되는 거죠. 가정이 다 자기 쾌락을,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 누군가가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을 하는 거죠. 그게 성전입니다. 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입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보좌의 하나님 나라
왕이신 여호와가 보좌에 딱 앉아 있으니까 이사야가 납작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했구나 이러잖아요. 예. 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바짝 낮아지게 이사야가 낮아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 메시지는 이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많이 그동안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복을 약속을 하고 에덴 동산을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먹으면 죽는 나무와 먹으면 사는 나무, 죽고 사는 원리가, 그 사랑의 원리가 에덴 동산이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성전의 원형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겠다. 사랑으로 너희를 섬겨서 다스리겠다. 그런 거죠. 이 하나님 나라와 성전의 모티브, 이 주제는 우리가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건물 성전이었고 전능하신 그분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이런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성전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와 다른 방식. 세상 나라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지배하고 이러지만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해서 죽는 나라. 오늘 본문이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보좌에 그 옷자락이 그러니까 왕이 입는 뭐 왕의 옷이 있지 않아요? 아주 뭐 길게 늘어져 있겠죠. 왕의 도포인지 뭔지 말이죠. 그런 것이 성전에 이렇게 쭉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왕 말이죠. 그런 거죠. 2절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가 6 날개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옆에서 다 왕을 갖다가 보좌를 하는 겁니다.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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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계시록에서 3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반복 용법, 왕의 거룩하심, 이 세상과는 전적으로 구분되는 왕의 통치 이런 거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다. 뭐 이런 거죠. 4절 이같이 대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 안에 연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대명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이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안 잡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져라 하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아무래도 고기가 안 잡히는데 예수님 말씀 한번 하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혀.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딱 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우리가 설 수가 없죠. 완전히 엎드러지죠. 자기 부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나는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너무도 귀하게 봐주는 거죠. 거기에서 한없는 은혜의 찬송이 나오겠죠. 자기가 뭐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뭐 봐준다 그러면 뭐 찬송이 안 나오죠. 그러면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이니까 인정해 주는가 보다 뭐 이런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대면했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당신 보니까 엄청난 분이네요. 이런 거죠. 그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많은 역사를 만들어냈던, 표면적으로 봐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로다. 그 사도 바울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인이라니까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큰 찬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사야가 같은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 진짜 통치자는 우시아가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저 이방 왕들이 앞으로 너희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고 이런 거죠. 그걸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는 그 이후에 이렇게 한번 너희들을 망하긴 하지만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맞긴 하지만 왕인 그분이 왕이신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다 의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 걱정할 거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십자니가 위로하라. 하나님의 그 위로가 막 등장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많이 겪어도 많은 연단을 겪고 많은 시련을 겪어도 우리의 영혼은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꼭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 왕의 권위를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거죠. 이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왕이신 그분이 이제 선자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 6절.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냥 죄인을 그냥 쓰는 건 아니죠. 그분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를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걸 이사야가 알고 화로다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완전히 납작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너 죄값대로 너 망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지만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가지고 내 죄가 사해졌어. 이렇게 죄 없다 해준 거예요. 이사야를. 그때 이제 이사야가 그걸 깨닫고 이제 본격적인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내가 의롭다고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꼬꾸라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만들고 주의 일을 하게 만들고 하고 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가 언약 성취 아닙니까? 우리 그동안 그렇게도 강조해왔던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라 이런 거죠. 그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이게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게 아주 곡해된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이사야에게 어떤 고귀한 사명을 주시는가, 어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가 보십시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목소리까지 듣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거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우리 선교사 파송식 거 하면 말이죠.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서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뭐 나를 보내서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나를 보내서서 해갖고 막 열방 백성들을 막 구원시킬 그렇게 보낸다고 이사야한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이사야는 정말 자기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떻게 해요? 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죠. 이사야가 기대했던 가오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뜻이 떨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래요. 쫙쫙 갈라집니다. 쫙쫙. 우리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말씀을 들어오니까 다 말씀을 듣지만은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절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고 우리가 한번 신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본문인가 하면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맹인되게 만들어 눈을 감겨버려라. 귀를 막아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고침을 받고 돌아오면 안 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쯤에서 예언을 하는데 이쯤에서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보십시다. 여기. 아브라함 모세를 지나서 이제 다윗 이 시점 다윗을 지나서 이제 나라가 쪼개진 다음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쪼개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이 떨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이제 곧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걸 듣고 깨닫고 돌아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돌아오면 안 망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듣자마자 어이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 버리면은 그렇죠.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말씀이에요. 못 깨닫고 귀가 막히고 못 보게 만들어 버리라. 맹인을 만들어 귀머거리로 만들어 버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신명기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깨닫는 눈, 보는 눈을 안 줬다고 그랬습니다. 안 줬다고. 깨닫고 안 깨닫고 하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 신학자들은 일체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자기들이 깨닫거나 노력하면은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 그래요. 인간 안에서 뭔가 진리에 싹이 있다는 거죠. 종교에 무슨 싹이 있어갖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깨닫게 한다. 여기서 돌아오면 안 되고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려면 못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망해야 낮아지고 망해야 회복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냐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안 믿죠.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수는 능력 없는 자야. 그럼 죽어야 살지요. 살게 하려고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살게 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고생시키는 게 그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에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본심은 진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고침 받으면 안 된다. 지금은 너희들이 못 깨닫고
바벨론에 한번 잡혀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에레미야서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에레미야는 바벨론 잡혀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엄청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가지 말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너희들 바벨론 잡혀가. 가서 거기서 집 짓고 애기 놓고 거기서 살아 70년 동안. 그것이 잡혀가는 게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비워내는 데 꼭 필요한 일이야. 이게 예레미야 이 예언이에요. 똑같아요. 이사야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안 돼. 지금 돌아오면은 우리가 돌아왔다고 해. 너희들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이 어려움을 피했다고 할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 교회 시련,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만약에 그런 시련과 우리의 그 무너짐이 없으면 우리가 의로워서 이렇게 했다고 이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 한번 망해야 돼. 세워진 이 나라가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게 절대로 아니야. 너희들은 애굽이 너희들의 원바탕이잖아.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바탕이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냈다고요. 너희들의 의가 하나도 없어. 내가 세워준 다윗 왕국이야.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려면 한번 무너지고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네헤미야 시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까?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 이사야가 얼마나 이상합니까?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데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버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사야가 너무 이상한 거죠.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계속 못 깨닫게 하고 귀 안 들리게 그렇게 전해야 됩니까? 라고 이사야가 반문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이사야는 이상한 거죠. 그럼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 예언을 전해야 됩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완전히 거들날 때까지 철저히 망할 때까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설픈 회개는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회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죄인입니다. 이 고백 나올 때까지 만듭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가 그런 대로 괜찮게 했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러면 하나님 봐주겠습니까? 그럼 안 봐주시죠. 안 봐주시죠. 100%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 만들 때까지. 그래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치면 아이쿠 이 소리가 나는 거죠. 바닥을 치면 돌아가야지 이렇게. 탕자가 중간쯤 가도 안 돌아옵니다. 뭐가 두둑하니까. 노잣돈이 두둑해요. 5천만 원을 받아갔는지 1억을 받아갔는지 그래도 전세방이라고 하나 하려면 전세방 얼마나 받아가야 되죠? 한 1억을 받아갔으니까 1억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돌아간다니까요. 한 5천만 원 떨어지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시죠. 한 1,000만 원 남으면 아차 싶으죠. 이거 이러면 탈락했는데 바닥을 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이게 바닥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중간하게 겪으면 어중간하게 깨닫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멀리 옮긴다. 바벨론 먼 길입니다. 이게 에스라로 돌아올 때 4개월 걸렸으니까 먼 길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바벨론 같은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낄 때는 다시는 못 돌아와. 이렇게 될 수밖에 느낄 수밖에 없도록.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했죠.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는 못 돌아와. 그러나 기적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 땅에 새로운 스룹바벨을 통과하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이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 마지막 본문을 하기 전에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본문을 신약에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믿지 않습니까? 정말 따로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인용을 합니다.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올 때가 아니고 눈을 멀게 하고 완고하게 해서 탕자가 고집 피우고 끝까지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나가라는 거죠. 아버지는 정말 포도원이 이게 무너지는 걸 보는 심정, 그 아픈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나가는 게. 아버지가 자식이 박차고 나가면은 엄청 마음이 아픈 거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요때는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려면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나가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깨닫게 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완고하고 오만한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깊고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걸 이사야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했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되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다 믿게 하려는 것은 엄청난 오만이고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냥 선언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라고 은혜를 선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한 무리는 안 믿고 한 무리는 믿었다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서로 맞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이 옳다 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의 말이 틀렸다 하는 사람이 쫙 갈라졌어요.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렇게 했죠. 27절 그대로 인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깨달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듣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할 사람은 그 눈을 감겨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았다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서라든가 뭘
우리가 노력을 해서라든가 이렇게 깨달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무너진 우리 인생들, 다 황폐케 된 인생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거죠. 13절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예요. 철저한 멸망입니다. 10분의 1도 안 남겨둔다. 완전히 썰어버린다. 그래서 완전히 제로를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완전히 자기를 인정할 수가 없죠. 자기가 완전히 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조건과 우리 안에 무슨 능력과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10의 9가 다 망했는데 10분의 1만 좀 남겨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이 속에서 뭔가 좀 만들어져야 돼. 그것도 썰어버려.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이게. 이 원리가 어디라도 작동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조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거는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게 믿어져 버리면 완전한 평화예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존심, 이게 전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옛자가 살아있으면 탁탁 걸려요, 자존심에.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 뭐 이런 거죠. 내가 누군데? 이런 거죠. 자꾸 걸려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완전히 죽어버렸어. 아무것도 아니야. 죄인 중에 나는 당연하지. 내가 욕 얻어먹는 게. 난 아무것도 아니지. 거기서 오는 한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이론적으로 깨닫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렇게 이루었어.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때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 그 마지막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다 베었어요. 다 베었는데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아요. 그루터기는 이건 다 황폐하게 된 마지막 그냥 하는 흔적이란 말이죠.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거룩한 씨가 있어서 그거 하나를 이게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남은 자는 살려놓는 거죠. 이 거룩한 씨, 제라라는 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캄캄한 세상이에요. 완전히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그러고 로마 권세가 흉흉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빛으로 오시고 약하게 오시고 말구에 오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거룩한 씨가 자라서 거대한 나라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와 새들이 찾아와서 깃드는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죽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은 철저한 심판이죠. 완전히 무너진 심판 속에 완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이게 새 언약으로 이제 나중에 등장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 속에 하나님께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걸 로마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읽어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며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제로에서 무한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사라에게 자식이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99세로 90세로 몰아갔다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은 정말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거쳐 회복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저가 받은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함께 어떻게 해요? 못 박히는 겁니다. 그게 심판받음입니다.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우리도 그 심판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운명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함께 죽고 함께 심판받고 함께 부활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둥바둥 할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자존심 챙기려고 막 애쓰고 아둥바둥 하는 게 얼마나 아직 옛자가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고 날마다 살리시고 이사야가 표현하는 대로 거룩한 씨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나라를 하나님께 이 땅에 예수 한 분의 능력으로 한 분의 사랑으로 그 여호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 참된 평강이 참된 하나님 나라 누림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가운데 완전히 낮추시고 새롭게 새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이 거칠고 황막한 광야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